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올 만한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만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뉘우침과 후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인 성전을 깨끗게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담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그렇게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꼭 베풀어야 할 시간에 저희는 오히려 빼앗고 있었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참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둔 나머지 목적은 선하다 하나 결과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예날의 전화 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고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7번. 교독문 제7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알리에서는 나의 주심은 주밖에는 나의 법이 없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세워준 벽은 아름다운 것을 있으며 나의 기업이 수고하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놓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6장 찬송합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찬송합니다. 48장 찬송.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카메룬, 적도 기니가 있고 아프리카에 기니가 있는데 적도 기니, 이런 나라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송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을 주의 은혜 장중 안에 붙드시며 운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중에 오늘도 주님의 세계를 펼치시고 역사 가운데 주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새봄의 준비를 하는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도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의 여러 가지 준비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밝은 빛이 온 우리에 선포되어지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서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카메룬 적도 기니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문을 여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친족 권속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믿는 무리들에게는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전진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어딛는 발걸음들이 더욱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예수소망교회와 온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의 손길 나타내어 주시며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요한복음 제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멘. 208장 찬송합니다. 208장.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열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첫째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다는 것, 셋째로 은혜 없는 진리도 진리 없는 은혜도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제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12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서둘러 본 감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1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땅,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땅에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접이란 뭐냐? 잘 대접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잘 대접하는 것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인데 뭘 믿냐?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름을 어떻게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그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출발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살펴볼 때에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무엇을 어떤 대상을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신뢰한다, 의지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려면
전제가 무엇이다? 그런 마음이 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믿음 중에 은혜를 더 강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는 장로교회, 은혜와 예정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은혜와 예정이 강조되어지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고, 그래서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일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한다면은 감리교회 계통에서 이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후속 명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285면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285면에 고린도전서 16장 16장의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조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야, 이거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데요. 저주를 받아라 혹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읽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야, 이거 그러면 세상에 근데 뭘 사랑을 합니까? 관심도 없어요. 예수에 관심도 없는데 뭘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과거형으로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그리스도를 향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접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그 사실이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거죠. 믿음, 믿는다는 것이 요점인데 그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마음이 그냥 내 속에 생겼냐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으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온 그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뭘로다가 반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중계동에 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공원 자리가 별로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에는 미술관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중계동에 있는 미술관 자리가 공원이었어요. 그때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셔갖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믿으신대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고 일어나 가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니 나 예수 믿고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다며 뭘 또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자기의 그냥 머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루어질 일일 뿐이지 논리적인 일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구원받아도 나 지옥 가는 것만 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와 나는 별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믿음으로 가득한 것 때문에 막 수많은 곳에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다시피 막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 다 종교 생활이고 거짓말하고 똑같다 할 정도로 막 분개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대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으로 출발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 13절은 그 전제 명제, 은혜로 믿음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데요.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5대째 기독교 집안들이 있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서 흔히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 집안, 무슨 권사님 집안, 집사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네, 전도사님네 태어났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육정으로 그랬습니다. 육정으로는 사람의 욕심으로 이런 뜻인데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믿겠다,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스칸달론이라 그러죠. 스캔들, 거침돌, 걸리는 돌.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이끄는지로 확증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정 가운데 찾아온 그 믿음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잘 관리해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관리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의 좀 말씀으로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왔죠. 말씀,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영어로는 로직이라고 로고스, 로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직 그러면 뭐라고 사전에 번역이 됩니까? 논리 혹은 원리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로고스가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레포트를. 그래서 각자들 알아서 해석을 해 오시오. 사역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번역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요. 태초에 우주와 인생의 원리가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로고스 뭐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우주와 인생의 원리, 우주와 자연과 인생의 원리 그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와 인생과 자연의 원리,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원리, 이 진리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로고스가 뭐가 됐다 그래요? 육신이 됐다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그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혹은 영어로는 프레쉬, 육체, 살덩어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이 왜 쓰여졌을까? 무슨 뜻일까?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의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스틱주의자.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우침만 있으면은 깨우침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오늘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한 말을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가
그 자동차 신차 발표회를 갔는데요. 한 번은 홀로그램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 아무것도 물체가 없는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마치 앞에 자동차가 있는 듯이 보여주는 거죠. 3차원적인 어떤 실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슨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뭐 BTS는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도 그 홀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또 무대를 꾸미기도 하죠. 노스틱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만 줬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그럼 거기는 살덩어리를,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 큰 줄거리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우주와 인생의 원리가, 진리가 살덩어리를 입었다. 그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실을 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말을 해요. 쟤 참 성실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친구들이 쟤는 성실 그 자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 그 자체다. 그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쟤는 성실이 인카네이션, 성실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우주와 인생의 큰 원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이제 그 살덩어리가 되었다,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기쁘다, 혹은 슬프다, 밉다, 화가 난다, 혹은 공감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기쁨과 슬픔과 미움과 분노와 공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인격이 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몇십 년 전에 성경책을 이제 우리가 늘 새롭게 번역을 하는데, 1970년대에 천주교랑 같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 목사님들뿐 아니라 국문과 교수들도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한 말이, 이제 예수님이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하게 되셨군요. 이제 예수님이 한국말을 제법 하십니다. 아니, 국문과 교수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야 한국말을 제대로 하시게 됐다. 우리의 문화로 깊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좀 더 나가보면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남미에 가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민중신앙 나쁜 놈들 그런 거를 보면 매주 토요일이다시피 민중신앙 나쁜 놈들 그거를 방송을 했어요. 예? 그거 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남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곳곳에 있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함께 산다. 천막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단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인격이셨고 문화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신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육신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육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일서인데요. 신약의 388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시작. 저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는 들어봐요 듣는 것 본바요 주목하고 하는 바라. 예,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그럽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 이게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요한의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듣고 보고 만졌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 떨림이 없으시겠지만은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불교의 금강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교 종단이 조계종인데 조계종이 의지하는 경전이 흔히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시아문 일시 불 제4위국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시아문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불교하고 그 헬라의 영지주의 노스틱하고는요 거의 비슷한 바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뭐예요? 들은 것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 들은 것뿐 아니라 봤다. 근데 봤을 뿐 아니라 뭐 했다?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람들 말이 많아요. 메타버스니 혹은 뭐 NFT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웹 3.0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AR이라는 겁니다. AR.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그 증강이라는 게 Augment가 무슨 뜻이냐면 늘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무슨 잔망경 같은 검은색 잔망경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끼고 보면은 그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아이 같은 것을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거기까지만 됐죠. 이제 뇌과학에서 뇌의 그 시신경의 그 착오 문제인데요. 거기까지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조금 더 나가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요. AI랑 입혀져 가지고 그 홀로그램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전에는 그 앞에 아이가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서 있는 아이한테 자기의 푸념을 너 어떻게 하니 하면서 막 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막 울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말을 해. 엄마 괜찮아? 나 이렇게 하면서 AI를 통해서 그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AI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입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직은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 붙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바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 한 분이 AI 윤모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우리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질 않고 사람들이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니까. 듣고 본 다음에 만져야 되거든요. 만질라니까 뭐가 나와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로봇이 말을 하는 거예요. AI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에서 그 기술이 지금 굉장히 준비된 줄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람하고 거의 요즘에 옛날에는 로봇이 기계식으로 됐고 얼굴 표현 안 됐는데요. 거의 사람 피부하고 같은 외형을 가진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진 그런 로봇, AI 로봇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더 나가면 바이오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어렸을 때의 나, 어린애, 그 다음에 청년, 장년, 노년까지 다양한 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컴퓨터 상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로 구현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런 끔찍한 세상이 가까워왔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코로나 2년이 2030년에 있을 세상을요 그렇게 10년이나 앞당겨서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빙 돌았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를 지나가지고 들었다 맞다 만졌다까지 나가는 그 세계로. 근데 이거는 전부 뭘 필요로 하냐 그러면요 인위적인 장치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웹 1.0 들어보셨어요? 웹 1.0은요 컴퓨터 세계입니다. 웹 2.0은 뭐냐?
스마트폰 시대예요. 근데 이제 웹 3.0이 되는데요. 웹 3.0이 되면 그러니까요. 전부 안경 낄 거라는 거예요. 안경하고 시계, 스마트워치를 껴가지고 연동되는 그 세계를 갈 거랍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끔찍한 세상인데요. 근데 그 세계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제 여기 길거리에서 사과 파는, 트럭에다가 사과 파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그 세계를 살아가도 큰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도 뭐냐면은 웹 1.0이나 2.0까지는 약간의 관계는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트럭에 카카오페이도 받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구현인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분명해요. 영광, 무슨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의 11절 말씀, 영광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2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예, 뭘 나타냈다 그래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떻게 된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영광은 한마디로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기적이고 능력인데 뭔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니까 한마디로 다시 요한복음 말씀 1장 14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니?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어떤 연예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TV에서 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야, 누가 나 딱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탁 들어오는데 야, 그냥 아우라가 나더라, 빛이 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다 전부들 연예인들인데요. 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아우라가 그렇게 빛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에게서 뭘 봤다 못 봤다 똑같은 대상인데요.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은 영접하지를 않죠. 믿지를 않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왜 영접지 아니하느냐? 믿어지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왜 영접하느냐?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안목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니까 보인다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은혜라는 건 거저라는 뜻이잖아요. 값없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거래라는 뜻입니다. 거래. 율법은 거래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근데 주님은 그런 거래가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공로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값없이 주십니까? 의와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truth, 사실이고 옳은 것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벌이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진리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적으로 T와 F를 가렸는데요. 오류. 진리의 반대는 첫째로 논리적으로는 오류입니다. 오류. 윤리적으로는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와 죄와 거짓과 오류가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진리가 충만해야 되니까 그곳에 은혜를 부으실 수는 없어요. 진리는 참이고 진실이고 지혜고 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요, 사실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서로 정반대됐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의가 어떤 면에서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서로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충만하셨다고 하니까 기이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이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진리,
서로 반대되는 이것이 모두 충만하기 위해서 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역사에, 인격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뜻이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기이함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홀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진 바 되어지신 그리스도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데 왜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냐?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표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분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성을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 없는 진리도, 진리 없는 은혜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의와 진실과 지혜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과 오류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와 같이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역사가 오늘도 믿는 무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심령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1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0장. 내 제사함 받고 주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뜨사 어둠에 쥐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범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어 성령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